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제목이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선포. 3번 해야 입력이 돼요. 왕같은 제사장의 선포. 왕같은 제사장의 선포. 누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네, 제가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왕도 중요하고 제사장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멘. 내 안이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내 주인이 누구예요? 내 주인이 나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얼마나 편해요. 내가 내 주인으로 살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되려면은 내가 내 건강을 다 챙겨야 돼요. 내가 내 삶을 다 챙겨야 돼.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주인이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건강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내 영혼육을 다 책임져 주시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인,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래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있었죠.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는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어디로 건져내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자꾸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데 왕과 그렇게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왕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왕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왕이 한번 딱 명령하면은 그 명령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도서에 보면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래서 내 입술에 말이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선한 말을 하여 서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말에 왕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선한 말을. 그러면 선한 말이 무엇일까요? 선한 말이 아유 너 예쁘다 착하다 이런 것도 선한 말이죠. 근데 선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이냐? 선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왕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왕의 권능이. 아멘. 네. 그 다음에 제사장. 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은 어때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서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을 이렇게 화목케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이렇게 판결을 받으러 와요. 이제 뭐 이렇게 잘잘못을 했으면 이렇게 제사장한테 판결을 받으러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판결을 해주면 그걸로 딱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제사장한테 부여를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딱 한 번 판결을 내면 그게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판결로 받고 돌아가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이 입술의 판결의 그 권능이 크지요. 그죠? 하나님의 권능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네가 입술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것이 왕의 권능이 나타나고 제사장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의 권능을 우리 입술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주보에 적어놨어요.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 이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악독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 악하고 독한 말들이에요. 아멘. 악하고 독한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서 버리고 또 모든 기만은 뭐냐면은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말, 사기치는, 속이는, 거짓말, 이런 것들이 기만이에요. 그래서 너희 입술에서 속이는 거짓말, 너희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거짓말이 속이는 말, 사기치는 말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식은 뭐예요? 거칠애로 하는 말. 그냥 마음속은 하나도 마음은 중심은 없어. 그런데 그냥 거칠애로 하는 말 있지요? 거칠애로 위로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아이고
뭐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면은 정말 마음이 통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아파서 그냥 이렇게 거칠애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마음 중심 없이 이렇게 외식하는 말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는 아시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말들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말들은 마귀로 틈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들을 할 때 마귀로 틈을 타서 나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왕의 입에서 이 악하고 독한 말이 나오면 쓰겠어요? 그죠? 제사장의 입에서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말들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말들은 버리고 너희는 어떤 말을 하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는 왕의 자격을 가지고 왕의 능력을 가지고 너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예. 갓난아기가 배고픈데 엄마 젖을 먹으면서 뭐 따지고 먹나요? 아유 오늘 엄마 젖이 왜 이렇게 싱거워? 아유 오늘 엄마 젖은 왜 이렇게 칼슘이 부족해? 오늘 엄마 뭐 먹었어? 매운 거 먹었어? 왜 이렇게 내가 소화가 안 돼? 그러면서 애가 따지고 먹나요? 그냥 얘는 무조건 먹어요. 그냥 엄마가 그냥 젖을 주면은 막 꿀떡꿀떡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쁘고 즐겁게 꿀떡꿀떡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으면 뭐 이렇게 뭐 배탈이 날까요? 절대 안 나죠. 엄마 젖 먹으면 배탈 날 때도 있어 얘기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배탈이 안 나요. 그렇게 갓난아기가 막 젖을 꿀떡꿀떡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떡꿀떡 계속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그런데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 전체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후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우리가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데 우리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진도 무너뜨린다 그랬죠? 어떠한 진도. 근데 개역성경에는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 견고한 진.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뭐가 있나요? 다 있어요. 견고한 진, 무너지지 않는. 우리 신태석 권사님 웃으시는데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시기 질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내 연약함.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이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에요. 마귀가 갖다 주는 것들이 다 견고한 진들이에요. 이런 견고한 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견고한 진을 깨뜨릴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파멸시키고 파괴시키고 깨뜨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깨뜨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견고한 진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모든 잘못된 이론들 있죠. 잘못된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이론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이론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그런 잘못된 이론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파멸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잘못된 생각들, 우리가 입술로 왕처럼 말씀을 선포할 때,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을 내릴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들이 잡히는 거예요. 잡힐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잡혀요. 이제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그런데 막 잡생각이 날 때 말씀 암송을 하면 금방 잡생각이 사라져요. 그렇죠? 네. 끄떡끄떡만 하시는데 그게 경험이 안 된 사람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막 우리가 이 한 번 이렇게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굉장히 그게 힘들어요. 벗어나기가. 이 생각이 사람을 망치게 하잖아요. 그죠? 생각이 사람을 망치게 하는데, 그때 잘못된 생각이 막 나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탁 선포하면은 그 생각이 잡힌단 말이에요. 잡혀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나를 복종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포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떡으로, 우리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죠. 우리 육신은 이 양식을 먹어야지 살아요. 양식 안 먹으면 죽어요. 그냥 내 육신이 그냥 한 끼 두 끼 굶어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기운 없어 그러면 얼른 챙겨서 먹어주지요. 육신은 그렇게 잘 챙겨서 먹어줘요. 우리 육신이 잘 먹어야지 기운이 펄펄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도 양식을 막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죠.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막 먹어줘야지 내 영이 튼튼하단 말이에요. 영이 튼튼하면 뭐예요? 육신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내 혼도 튼튼해지고 육신도 튼튼해져. 영이 튼튼하면 막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아멘? 영이 튼튼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야 떡 먹어 떡 먹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고프잖아. 떡 먹어. 예수님한테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먹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밥 먹기 전에 말씀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암송하고 있는 것을 늘 선포하세요. 그것이 먹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멘. 그 다음에 잠언 4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자,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잠언서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에 양약이 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멘. 양약이 된다. 양약. 이렇게 우리가 약국에 가서 먹는 양약이 아니고 그것도 양약이죠. 그걸 양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곤치 않게 건강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양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잘 이렇게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계속 이렇게 읽었어요. 소리내서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잠언 4장 22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얻는 나에게 생명이 되며 나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소리내서 계속 선포를 했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데 무릎이 하나도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좀 각색해서 간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일주일 내내 한 간증 몇 가지 좀 할게요. 또 어떤 사람이 시편 23편을 외우는데 6개월이 걸렸대요. 6개월. 그래서 그 시편 23편을 온통 벽에다 문에다 뭐 장롱에다 잔뜩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달력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암송을 했어요. 그러는데 그 시편 23편이 6절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 6개월 걸렸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절씩 외운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얼굴이 막 이렇게 가려움증이 있어서, 얼굴에 가려움증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려움증 좀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시편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딱 없으리로다 하는 순간에 이 얼굴에 가려움증이 싹 가셨대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 육체에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내 입술로 선포하면은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내 육체의 건강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참 육체에 연약함이 있으신 분은 잠언 4장 22절 말씀 가지고도 늘 선포하시며 건강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 119편 165절 시편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나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나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 한 절만 있어도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법을 사랑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계명이 지켜진다라 그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자,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그대로 판결이 나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셔서 다음 주에 간증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